제가 다른 설교를 할 때에도 이야기를 했었던 예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서 나무뿌리 하나를 잡았습니다. 그는 겨우 절벽에 매달려서 위에 누구든지 있다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러자 하늘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도와주마. 내가 도와줄 테니 너는 나를 믿고 지금 잡고 있는 손을 놓아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잠시 생각하더니 거기 다른 분은 안 계십니까? 라고 또 외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요구가 못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채워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며 이미 가룟 유다의 배신과 다른 제자들도 자신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모두 도망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예수님이셔도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셨을까요? 하나님께 정말 이것만이 방법이냐고 따지며 다른 방법을 내놓으라고 하고 싶지는 않으셨을까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었었던 상태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온전히 순종해내는 것은 참 쉽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말할 수 없이 피곤하셨지만 마음이 무거웠기 때문에 잠을 청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별과 배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기도하러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뜻을 알긴 알았지만 그 뜻에 선뜻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두고 열심히 기도하셨고, 심지어 마치 피를 쏟듯이 땀을 흘리시며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 그곳에 무장한 한 무리가 나타났는데,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이끌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유다가 끌고 온 이 군대는 대략 600명 정도의 군인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600명이나 데리고 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이 무기와 등불과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것이다 라는 사실은 분명한데, 당시 분위기는 우리가 상상하거나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살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앞서 읽었던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후 여러 번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실행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를 잡아오라고 사람들을 보냈더니 그 사람들이 그냥 빈손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왜 그냥 왔느냐고 물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너무 감동받아서 그를 잡아올 수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를 잡으려고 했더니 그 주님께서 바람같이 사라지셔서 군인들이 허탕을 쳤었던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전 경험 때문에 유대의 지도자들은 생각보다 많은 인원의 군인들을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데리고 가게 되었고, 나름대로 치밀하고 일사불란하게 주님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군호까지 짜며 그렇게 예수를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데, 횃불을 들고 등불을 든 무리가 그곳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가 보아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었죠. 본문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주님은 찾아온 무리들에게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라고 먼저 말을 건네셨는데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대답했고 주님은 내가 바로 그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대답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을 보호하려는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는 자신을 먼저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먼저 제자들이 그곳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게 하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위기의 순간에도 제자들 중 한 사람이라도 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보다 자기 사람들을 먼저 돌아보는 참된 목자의 본을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삭구는 양이 이리에게 공격받으면 자신의 안전을 우선시하여서 양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에게 닥치는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데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위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자신은 스스로 결박당하는 선택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한 이러한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정죄받아야 할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진노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정죄를 받으시고 당신의 사람들은 죄의 형벌에서 자유롭게 해주셨던 그 골고다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과 자유를 누리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덕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모두 내어 맡기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 위해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까지 감수해야 하는 신앙이기보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나의 인생에 유용하게 이용하고 써먹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감수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유다와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큰 실망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예수님의 나약한 모습에 실망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알았고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고난 가운데 살아야 하는 그들에게는 지금 이 상황, 예수님께서 힘없이 잡혀가시는 그 상황이 그들에게는 실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다의 실망은 다른 제자들의 것들과는 달리 더욱 특별했는데 그의 관심은 처음부터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생각했던 것이기보다 이 땅에서의 자신의 형통과 풍요로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야망,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입장과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자신의 야망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선생이나 친구도 배반할 수 있었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마음을 정했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유다가 오늘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 행동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처음 찾을 때부터 자신의 부귀영화를 생각했고 초반에는 예수님의 비범함을 통해서 자신의 판단이 현명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굉장히 옳은 선택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비물질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희생을 강조하고
죽어야 산다라고 말하고 강한 자의 편에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의 편에서 그들을 대변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예수가 자신의 야망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섰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깨닫고도 끝까지 예수의 편에 서 있는 것은 너무나도 멍청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신 속에서 큰 충격을 예수님께서는 받으실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보다 제자들의 안위를 더 걱정하시는 그러한 사랑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까지도 품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어떻게든 막고 싶어서 자기 혈기대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사실 베드로를 나무라기만도 어려운 것이 저 역시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과격한 행동을 했을지 장담하지 못하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고통을 주는 대상에게 사람들은 흔히 해를 가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51절의 말씀에 보면 말고의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칼을 칼집에 꽂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를 해치고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호의를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시며 친히 이러한 삶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그 상식적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방식은 한마디로 원수 갚는 것을 포기하고 호의를 베푸는 것인데 바로 이 방식만이 죄로 오염되고 상처로 일그러진 사람들의 마음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질문,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안전함과 편안함, 풍족함을 보장해줄 그저 한 신을 찾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며 8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헤아리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그 사랑의 삶을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증거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사랑으로 어그러진 세상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제자들의 안전을 가장 먼저 요구하시며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내셨고 심지어는 자신을 대적하며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어내시며 그 말고의 잘린 귀를 고쳐주시고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한 달의 삶,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의 나날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가 예수님이 본이 되어 살아내신 그 사랑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는 인생의 걸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추워진 날씨 속에 우리의 주위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한 나의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심지어는 나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괴롭게 만드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내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해내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